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11조 9제 선교 장학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새벽에 나오실 때 잘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요셉이 이제 그의 감옥에 갇혀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이제 감옥 사람이 이제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릴 때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와 그 사람의 태도가 다르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좋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이 똑같아야 같은 사람인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보면은 뭐 사람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거나 미숙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좋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또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죠. 이제 그럴 때도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시련과 어려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지 않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의 믿음이 미숙한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속에서 이제 요셉의 신앙이 어떻게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곳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합니다. 이 사건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이런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미움 살만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뭔지는 소개되지 않아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 일 때문에 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하필 어디냐면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요 상황에서 요셉은 모르지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가 범죄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요셉이 갇힌 곳에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결국 이 두 사람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매개가 돼가지고 바로 왕과 연결되게 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사건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건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을 하고요. 요셉이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에게 온 이 사건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낸 거예요.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도 요셉은 아직 모르죠. 자기는 분하고 억울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분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도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주변에서 요셉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세요. 당장 내 눈앞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것을 보면 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거고요. 그 경호실장이 운영하는 특별한 감옥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술 맡은 장과 떡 굽는 관장을 이제 바로가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바로가 지명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위대장도 알겠죠. 요즘 아시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은요, 어제는 감옥에 갔다가 뭐 오늘은 갑자기 대통령 되고 뭐 그런 시절 있잖아요. 이제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끼리에는 다 이게 인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위대장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즘 말하면 이제 고위급 관리예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자기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친위대장이 요셉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맡기면은 일을 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친위대장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섬기는 중에 이제 5절에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달라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자기가 갇힌 바로의 신하에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임성훈 목사님도 오셔서 그 얘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사건을 일으켜서 요셉에게 보낸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거 뭐 하는 것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까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그거 내가 책임질 일이 있나요? 그냥 자기는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자기 의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사람들의 얼굴빛에 근심빛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근심빛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눈에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성품이에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말을 했는가. 요셉은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딱 보고 아니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으세요? 어제하고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요셉이 물어보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은 죄수 아니에요. 죄수로 들어와 있는 그 요셉에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고 또 말을 섞으려고나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 요셉이 이제 걱정하는 말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결국 요셉을 뭐예요? 나중에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옆에 사람의 근심, 걱정, 어려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뭔가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을 하죠.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이 큰 악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대로 살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복 받은 게 아니라 감옥 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고 싶으냐는 거죠. 근데는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해석은 하나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배우셔야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도 여러분이 되시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간철 목사님을 뵙고 왔어요. 뵙고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술비 전달해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전달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할 일이 다 끝났더래요. 뭐 가르치는 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지구를 3바퀴 돌으셨대요. 지구를 3바퀴. 그러니까 선교사 제자들이 목사님 와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오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구를 3바퀴 돌고 이제 그것도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만두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본인이 평생 가르쳤던 내용을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다 쓰고 난 마지막 책을 쓰고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내 사명이 다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이 인정머리 없는 양반 같다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모님 발로 냈다 차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이 이제 느끼신 거예요. 자기가 아내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느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셔도 좋고 뭐 수술하다가 살려주셔도 좋고 죽어도 좋고 자기는 이미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신대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거예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양반이 자기만 생각한다고 평생 자기만 생각하더니만 또 자기 생각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서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막 나누시는데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평생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금 불러가시든 이따 불러가시든 또 그 나를 불러가는 모습이 병으로 불러가시든 그냥 잠자듯 불러가시든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하는 자가 떡 굽는 자, 야, 너 그 하나님 믿어?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넌 감옥에 왔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하나님 잘 믿다가 감옥에 왔네. 어이구, 야, 그런 한 나한테 안 믿겠다, 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온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온 것이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셨고 결국 그것이 이제 요셉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지름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제 감옥과 같은 환경,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 신앙인들의 현주소가 어디에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변함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는 신앙의 키워드가 있어요. 신앙의 키워드.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본토 아비 집, 친척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가 신앙의 이제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75세 떠나는 것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다 흉년이 왔을 때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롯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상황, 또 이스마엘을 취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들을 바쳐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키워드였어요. 이삭을 인도했던 키워드는 뭐냐면은 순종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아버지 뜻에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버지가 선택해서 데리고 온 리브가라는 여자랑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남으라 그랬는데 그 흉년이 드는 그 해에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이삭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야곱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속임과 배신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거꾸로 삼촌에게 속고 자식에게 속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뭐였어요? 꿈이에요. 꿈 때문에 꿈 얘기를 하다가 형들에게 이제 미움받아가지고 여기에 팔려왔어요. 술 맡은 하는 장과 떡 굽는 장에 꿈을 풀어주다가 그가 이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풀어주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키워드를 발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고 능력입니다. 그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키워드가 뭔가? 저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제가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학생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선생님 재밌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학생의 교사가 돼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 저한테 보였어요. 20대에 제가 이제 신학생을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똑같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뭔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인지 기도인지 아니면은 꿈인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도해 주는 놀라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하나님을 여러분을 연단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키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의 생애 속에 꿈과 환상을 보는 것이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꿈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제 이거를 미리 알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걸 요셉이 처음부터 만약에 캐치를 잘했다 그러면은 이 자기가 꾸는 꿈을 결코 소홀하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소홀하게 이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꿈, 야곱에게는 술수와 배신. 그게 이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였어요. 이삭에게는 순종, 아브라함에게는 떠남과 믿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가서도 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기상 변화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지금 뭐 코로나니 뭐 사람들이 뭐 이런 경제적인 침체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7년 흉년도 일으키고 7년 풍년도 일으키고요 바로 왕에게 꿈도 꾸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에 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제 얘기가? 예,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요셉의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까지 요셉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